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두 손을 맞잡던 악수가 그런 뜻이죠. 나는 아무 무기가 없어.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던 그 모습은 이제 서로 눈을 피하고 손을 피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초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재림하실 주님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란한 성생활과 범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죄가 강성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수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특별법이 차별법이 상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만약 그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목사들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TV를 켜면 무당 옷을 입고 판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시간이 앞으로 더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을 만난 것처럼 우리와 자녀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지식을 탐구해야 하는 학생들이 술을 거절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너희들과 가는 길이 달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말이죠. 미성년자들이 성을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모두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기에 깨끗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죄로 세상은 숨을 쉴 수 없는 암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쉴 곳이 없어요. 들을 말이 없습니다. 가시덩굴에 갇혀있는 느낌이라 말이죠. 이것 또한 성도들이 분별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선악과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말을 했다면 이런 사건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과 같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도 방관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 말이죠. 천사들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소리쳤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뿔이 달리거나 이상한 치장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겨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 너희는 인내해야 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지막 징조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차례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폭정 아래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극에 달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성도들에게 간절히 설교한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라 말이죠.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말고 영적으로 인내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관대한 태도를 보여라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죄된 시간을 버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돌이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말이죠. 여러분, 여기가 강도가 있고 경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도를 보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든든해요. 똑같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지 못한 2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신천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길을 쓰느냐라고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너희의 하나님은 코로나를 치료하지 못하느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던 것과 똑같다 말이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거두려고 목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조롱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며 성도들이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함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곡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세상의 껍질을 벗어내야만 합니다. 벼가 가만히 있는다고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도전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염병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알곡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했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두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던 사도들이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겨내는 것을 보면 흑암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곧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셨죠? 여러분은 특별하게 받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집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집에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다윗의 잘못으로 우사가 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두가 그 법궤를 두려워하니까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우사처럼 죽게 될까 봐 오베데돔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하기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법궤를 집안에 들여놓고도 오베데돔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과 그 가족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들까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과 철저하게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귀찮았어요? 이게 언제 끝나? 이 아이들 언제까지 내가 집에서 돌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한 가족이 집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같이 집에 있는 때가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회였단 말이죠. 세상과 달리 성도들은 이 시간을 축복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참된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셨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던 고센 땅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집 밖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했지만 믿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께 의지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며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어떤 근심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붙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 강한 사탄과 악한 자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집이 바로 내가 만든 네 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죄로 강성해지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이 부럽거나 이렇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만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나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지요. 본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기뻐하며 본향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매 순간을 믿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녀를 맡기 위해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녀온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육을 벗으면 그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자신 있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원한 영광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아들을 죽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악인인 바로 왕에게 그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가 들으면 되는 거지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면서 선택권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계획의 선택권을 다 우리가 받았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모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단 말이죠. 돌이킬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어도 산다는 말씀은 이 육을 벗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염병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막 죽는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신이 나왔대. 그거 맞으면 산대. 그러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을 똑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죽음을 쉽게 생각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세계를 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은 또 하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잠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게 될 것이고,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죽음이 도리어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도 사탄의 교활한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두렵지 않아야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야 사탄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순간 방심하게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화인 맞은 심령이 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은 정말로 멋진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수님, 악은 사탄에게서 나온 건지 알겠는데 선은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닐까요? 아니요. 선이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선도 있고 여기 또 악도 있어. 그러면 너는 선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먹어. 이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선과 악이 있지만 먹지 마.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구제하고 착하고 사람을 돌보고 말 잘 듣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영원한 본향에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영원한 집에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주 귀한 성도들이에요. 그 믿음과 구원을 지켜내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요? 누가 나한테 그거 물어볼까 봐 쩔쩔매지들 말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한마디만이라도 좀 하세요. 나와 내 가족만 바라보지 말고 내 미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즐거움만 위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달 동안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센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이 가라앉지 않았기에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셔서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성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최유정, 조채린, 김유민 세 자녀를 기억하시고 스스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이 자녀들의 인생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더욱 믿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